창세기 7장 1절에서 24절 우리 한 장 전체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공중의 새도 암소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낳아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모형인 노아의 방주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날짜를 카운트를 하면 딱 10일 후면 이제 올해가 마무리가 돼요. 2021년이 마지막이 되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도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이제 새해를 준비하는 그런 모임들도 뭐 지금은 이제 코로나로 인해 많이 모이지는 못하지만 마음이나 생각들은 그런 부분들을 다들 이제 가지고 있죠. 하나님은 또 이번 주 우리 강단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치유받으라 이 말씀도 주셨고요. 오늘 서론으로 조금 중요한 부분을 같이 나누고 싶어요. 이번 주 산업선교 메시지인데요. 그 메시지를 오늘 저는 이제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전달을 하지만 꼭 이미 들으셨더라도 다시 꼭 한번 들어보시기를 진짜로 권유를 드려요. 산업선교 메시지를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제목이 뭐였냐면 왜 벗어나지 못하는가예요. 이 말씀을 저는 이제 산업선교 때 듣고 또 이번 한 주간 동안 몇 번을 같이 들으면서 강단 말씀에 있었던 그 메시지와도 되게 매치되는 부분이 뭐였냐면 강단 말씀에서 이번에 그리스도로 치유를 받으라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교회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주셨거든요. 교회. 교회가 지금 다른 것 하면 그거 하나님 앞에 죄다. 죄에 대한 오해라는 그 부분 하면서 교회가 지금 뭐 하고 있냐. 다들 갈등하고 있다. 갈등하느라고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것을 하나도 못하고 있다. 교회는 전도 선교의 공동체다. 그래서 갈등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계속 하나님의 방향인 전도와 선교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가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주변 사람들 때문에 너무나 어렵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어떤 분도 우리 집 화초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다들 사람 때문에 어렵다고 얘기하고 또 많은 어려움들이 실제로 사람 때문에 오기도 하죠. 그 중에서 이 사람들 간의 어떤 문제나 트러블이 생겼을 때 그거를 이렇게 참는 사람들이 있죠. 그냥 자기가 수긍을 하고 참는 그런 사람들을 보통 우리는 이제 사회생활 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는 IQ가 높은 사람들은 그거를 잘 활용을 해요. 어떤 트러블이 생기거나 갈등이 생기면 좀 이렇게 엘리트 같은 경우는 그걸 오히려 활용을 하죠. 그런데 이번 그 산업선교 때 되게 중요하게 말씀하셨던 부분이 기도의 사람은, 그럼 기도의 사람은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그 어려움과 사람, 특히 가장 중요한 갈등 한 가지만 놓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렇게 못하면 99% 갈등, 90% 갈등. 90%는 갈등하고 있고 10%는 뭐 하고 있냐? 참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진짜 우리가 이거를 정말 복음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의 눈으로 이거를 깨달아 버리면 어떻게 바뀌느냐? 이 90%가 진짜 감사가 되고 이 10%는 미안함이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왜 미안하냐? 너무나 부족한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서 이렇게 늘 은혜 받고 있는데 그게 너무 미안한 거죠. 그러니까 감사함을 넘어선 더 진한 표현이 이제 미안함 이렇게 표현하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안 되어지면 실제 이 갈등을 못 넘어서면요 진짜 시작을 바르게 못해요.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부 다 갈등, 상처에 다 머물러 있거든요. 그거를 또 우리가 가지고 다 짐을 다 싸서 이걸 2022년까지 갖고 갈 이유가 없잖아요. 한번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굉장한 사방으로 어려움을 당했던 인물이 요셉이었죠.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실제 뭐가 없냐 하면 그 문제와 어려움을 축복으로 보는 눈이 우리가 없어요. 단지 우리는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라는 걸 알 뿐이죠. 실제로 그 어려움과 갈등 앞에서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라고 확실하게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더 심각한 거는 우리 영적인 지능이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영적 지능. 그게 뭐냐 하면 조그마한 응답이 오면 너무 크게 기뻐하고 조그마한 어려움이 오면 너무 크게 실망을 하는 그런 우리는 영적 지능을 그런 수준으로 갖고 있다. 꼭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 길을 걸어갈 때 늘 그렇게 살았잖아요. 조금 반석에서 물을 주면 막 엄청 기뻐하고 그러다가 또 고기가 먹고 싶은데 고기가 없으면 엄청 실망하는 것처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갈등이 우리가 계속 갈등을 하고 있는 사이에 이 갈등은 뭐 되냐 하면 우리에게 전부 각인된다는 거예요. 억지로 참는, 아까 10%는 인내한다고 했는데 이거 억지로 참는 거거든요. 억지로 참으면 뭐가 각인되냐? 상처가 각인돼요. 그냥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게 문제인데 내가 그걸 참고 견디는 게 인내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부 다 상처가 돼서 각인이 되죠. 각인된 건 반드시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응답으로 결과가 나오고요. 이 각인된 건 반드시 뿌리 내리죠. 뿌리가 내려지면 그 뿌리 내린 대로 열매를 맺어요. 그리고 이게 더 이제 오래되고 많아지면 체질이 되죠. 그럼 절대 바꿀 수 없는 운명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갈등과 상처를 또 한 해를 맞이하면서 가져간다면 당연히 안 되겠죠.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정말 우리가 특별히 이런 갈등이 사회생활에서 시작된 갈등이 지금 대부분 교회 안에 들어와도 똑같이 갈등하거든요.
진짜 문제는 그거예요. 불신자들이 세상에서 갈등하는 건 당연하다 치는데 세상에서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교회 안에까지도 들어와서 누군가 갈등을 하고 어려움을 사람 때문에 어려워하는 이런 문제들을 계속 가지고 간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정말 교회와 함께 갈 수 있는 참된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왜 벗어나지 못하는가 했을 때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 첫 번째가 우리 교회 주보에도 산업선교 메시지가 실려 있으니까 확인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응답 때문에 벗어나지 못하고요. 두 번째가 동기 때문에, 세 가지 동기 때문에 벗어나지 못하고, 또 미래에 대한 착각 속에 있기 때문에 벗어나지 못한다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왜 우리가 이 상처와 이 갈등에서 왜 못 벗어나냐, 과거에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분명히 하나님께 응답받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개개인들마다. 그 과거에 내가 받았던 응답 때문에 내가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 수준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과거에 분명히 하나님께 어떤 응답을 받았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그 자체에 대한 감사를 놓쳐버려요. 이해가 되세요? 그때 이게 중요한 구절들을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건너기 전에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10가지 기적을 체험하죠. 그 10가지 기적에 너무 놀래고 너무나 엄청나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 언약을 놓쳐버려요. 그 기적에 놀라서. 홍해를 건널 때에도 홍해를 건너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그 기적에 감동을 하지 구원의 축복을 놓쳐요. 구원에 대한 그 실제 구원받은 그 자체로 감사한 거 있잖아요. 아,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거에 대한 감사를 놓쳐버려요.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모리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가 살아서 나오고, 우린 전부 다 그런 걸 기억하죠. 진짜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은 늘 잊어버려요. 기적이나 응답 때문에 우린 진짜 구원을 놓쳐요. 우리가 구원받고 지금 내가 교회 다니고 있다는 그거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그 감사를 놓치고 자꾸 옛날에 내가 응답받았는데 지금 그 응답이 없다는 걸로 인해서 자꾸 낙심을 해요. 구원이라는 최고의 것을 받았는데 그 최고의 것은 놓쳐버리고 짜잘한 응답이 있냐 없냐로 내가 늘 그렇게 사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응답이 아니라 언약이에요. 우리는 기적이 아니라 언약이라니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기적을 바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언약을 잡는 거예요. 그 언약의 핵심은 복음이죠. 구원이죠. 우리는 기적을, 성경에 그 홍해가 왜 갈라지고 했냐 할 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할까 봐 원래는 블레셋이 있는 땅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었어요.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 있었는데, 그러면 블레셋과 전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우다가 불신앙에 빠질까 봐 하나님이 그 걸어가는 맨 땅으로 인도를 안 하시고 홍해로 인도했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홍해의 기적이 왜 일어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불신앙하니까 좀 믿음 좀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게 홍해의 기적이에요. 우리가 늘 불신앙하니까 하나님이 좀 믿으라고 일으키시는 그 기적을 바라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맨날 여기에 맨날 빠지는 거예요. 그 응답이 내 삶에 왜 없지? 왜 그 응답이 내게는 없지? 늘 갈등하고 상처 속에 원망하게 되겠죠. 그래서 문제 때문이 아니라 응답 때문에 진짜 구원을 놓친다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받은 그 구원의 축복을요. 또 두 번째 동기가 뭐냐면요, 우리는 어쩌면 지금도 나 중심으로 설교를 듣고 나 중심으로 교회를 다 생각하고 나 중심으로 판단을 우리는 하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가장 쉽게 우리가 늘 하는 부분이 결국 우린 나 중심에서 모든 걸 보잖아요. 우리가 하는 이 가장 쉽게 하는 이것이 실제로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엄청 틀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의 공격 대상 1순위가 되는 거죠. 나의 것, 우리 것,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것. 어쩌면 우리는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알아들어요. 나 중심은 나쁜 거야. 나의 것을 막 고집하고 내 생각대로 하는 건 나쁜 거라고 다 알아듣지만, 아무리 말씀을 알아들어도 그거를 내가 그렇다는 것을 모를 만큼 우리는 사실 각인뿌리 체질이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벗어나셔야 돼요.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생각해야 돼요. 내가 지금 나 중심으로 말씀을 받고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모든 것을 나 중심으로 말하고 나도 모르게 나는 그렇게 하고 있으니 혹시 지금 내가 나 중심 아닌가? 항상 생각하시고 항상 거기서 벗어나셔야 돼요. 그래서 이때 메시지에서 중요하게 이제 본론을 들어가시기 전에 서론에 뭐라 말씀하셨냐? 한 책을 언급하셨거든요. 그 책이 뭐냐? 하나님이라면,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어떤 목사님이 한 어느 지역에서 설교를 하실 때 그 설교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것 속에서 그걸 먼저 질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선택을 하셨을까를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가라는 거죠. 근데 그때 이제 그것대로 어떤 신문사 사장이 또 어떤 사람이 실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두고 자기 삶을 갱신해 가는데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들을 기록한 책이거든요. 그 책을 다 읽어보진 않으셔도 돼요. 그냥 그 질문 하나면 돼요.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라면 지금 어떻게 하실까? 이걸 두고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고 뭘 하길 원하실까? 하나님의 진짜 계획은 무엇일까? 여기서 벗어나는 순간 뭐가 보이느냐? 나에서 비로소 벗어나야 하나님의 것이 보여요. 성경의 렘넌트 7명과 시대적인 전도자들은요, 나라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기도를 보세요. 요셉이 나를 놓고 기도한 게 하나라도 있나요? 하나도 없어요. 진짜 단 하나도 없어요. 전도자 바울이 자기를 처음에는 놓고 연약함, 육신의 질병을 놓고 기도했던 적은 있죠. 그러나 그걸 두고서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것이구나 깨닫고 난 이후로는 자기를 두고 기도하는 게 단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뭐를 놓고 기도하느냐?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는 것, 세계복음화. 하나님이 진짜로 이 시대에 원하는 로마복음화.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는 애국복음화. 그거 한 가지를 붙잡았는데 완전히 승리했잖아요. 우리는 어쩌면 예수는 그리스도 세계복음화라 말하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나에 계속 머물러 있는 내 생각, 내 판단, 나의 모든 나 중심되어 있는 모든 것들, 거기서 정말 벗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미래에 대한 착각인데요. 세상은 미래, 소망이 있다 막 이렇게 얘기하죠. 미래는 파라다이스, 미래의 행복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지막 때는 온통 재앙으로 세상이 끝날 것이다. 마지막 때는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이다. 마지막 때는 영적으로 엄청난 혼란이 올 것이다. 그게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 잡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잖아요. 세상의 재앙이 오기 전에, 세상의 시대의 종말이 오고 지구의 종말이 오기 전에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잖아요. 우린 지금 미래에 대한 착각 속에 미래 새해에는 좋고 하겠죠. 디모데후서 3장만 읽어보셔도 실체가 나와요. 고통하는 때 사람들이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요. 나를 사랑해, 자기 사랑해요. 핵심이 딱 그거예요. 미래에 왜 고통의 때가 오느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나를 사랑해요. 그게 불신자의 모습이 아니라 성도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나를 사랑해요. 내가 응답받는 거, 내 기준에서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고 내 기준대로 잘 되는 거, 그것만 늘 기준으로 두고 있으니 갈등이 끊어질 수 없는 거죠. 계속 그게 안 되는 거죠. 우리가 2022년을 앞두고 진짜 모든 갈등, 모든 상처
완전히 벗어나시기를 진짜로 기도합니다. 완전히 벗어나서 지금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의 흐름이 뭐냐? 우리 2022년도엔 진짜 것을 시작하자. 새로운 시작을 하자. 하나님의 것으로 시작하자. 그래서 나온 것이 세 가지예요. 그게 뭐냐 하면 말씀과 현장과 후대입니다. 목회자와 말씀을 살리는 방향으로 2022년도엔 가게 될 거예요. 또한 중직자와 현장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고요. 렘넌트와 후대를 살리는 방향으로 2022년에는 갈 거예요. 왜 그 방향이 나오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말씀과, 결국 말씀과 목회자를 살리는 방향을 교회죠. 교회와 현장과 후대를 살리는 방향. 나를 완전히 넘어서 교회와 현장과 후대에 완전히 올인하고 헌신하고 여기에 진짜로 언약 잡고 기도하는 그 사람들이 되시기를 진짜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모습 그대로 또다시 2022년을 갈 수가 없어요.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서 와, 하나님이 진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부터 날짜를 파악하면 10일이라고 했잖아요.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기도했을 때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를 아시죠? 오늘부터 진짜 기도하세요. 다른 거 붙잡지 말고 내 기도 제목, 어떤 나에 대한 부분, 응답에 대한 부분 다 내려놓고 내가 구원받았다. 난 그걸로 충분해. 그걸로 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오늘 이따 말씀에도 나오겠지만 방주 안에 들어갈 때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이 다 들어갔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정한 짐승이라고 하더라도 방주 안에 못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재앙에서. 내가 아무리 바르게 살고 멋지게 살고 올바르게 살아도요, 그리스도께 구원받지 못하면요 재앙 가운데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원을 받는 게 죽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평생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스도로. 그래서 구원 한 가지로 진짜 감사하시면서 교회와 현장과 후대에 정말 이 언약을 붙잡는 증인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구원의 모형인 노아의 방주인데요. 이 노아의 방주는 뭐냐? 바로 구원. 그 재앙시대, 홍수의 재앙시대, 네피림의 그 멸망의 재앙시대에서 유일한 구원의 도피처가 되는, 구원의 생명선이 되는 것이 바로 노아의 방주였죠. 여기에서 보면 이 구원을 이루는 일에, 구원 사역에,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자격자가 노아로 나오는데요. 구원 사역에 자격자.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 사역에 사용해 주시는가?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는 방주를 만드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대체 누가 거기에 맞는 사람인가라고 했을 때 오늘 7장 1절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앞에 부분에 보면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이런 말씀이 나오죠.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네피림 시대예요. 네피림 시대가 어떤 시대죠?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의 말씀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시대에 노아는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였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지금 모든 사람들이 어떤 상태냐면 물에 빠져 죽는지도 몰라요. 실제 노아가 말해줬거든요. 이 홍수 심판이 온다.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면에서 쓸어버리실 것이다. 재앙이 올 거다. 그러니 빨리 방주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물에 빠져 죽는 줄도 모르고 이후에 일어날 일을 말해줘도 사람들이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우습게 여겨요. 그런데 진짜 노아는요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듣고 따라가요. 지금 이 시대도 노아의 시대와 동일하죠. 진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노아는
시대를 보았어요. 왜 그렇게 100년 동안 아무 얘기 없이 이 방주를 만들었냐? 노아는 보았거든요. 네피림 시대를 보았어요. 사람들의 죄악을 봤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과 놀아나는 이런 모습들을 다 봤어요. 노아는 시대를 보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언제나 어디 앞에 서 있었냐? 여호와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의로움을 보았음이니라. 바로 하나님의 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정말 받은 사람. 정말 이 시대에도 동일한 시대잖아요. 실제 사람들을 만나보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필요치 않아 라고 말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간다는 건 진짜 복을 받은 자라는 거.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뭐를 이루시느냐? 세계복음화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이 구원에는요, 반드시 시기가 있어요. 언제나 항상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특별히 5절을 보면요.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하죠. 구원의 시기가 언제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기간이 바로 구원의 시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선포되지 않는 그 시기는 이미 이제 마지막이 종말의 시대인 거죠. 또 오늘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 버리리라. 하나님이 마지막 기회를 주신 거죠. 7일 전에, 최후 7일 전에, 이제 7일 후면 40일 동안 이제 홍수 심판이 일어날 거라는 기회를 다시 주시죠. 지금도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축복과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누가 구원을 받느냐? 22절에 보면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은. 결국 이 코에 생명의 기운이 있는 그 순간, 그러니까 영혼이 육신 가운데 있는 순간, 이 구원의 기회는요, 살아있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무슨 천주교에서 죽은 사람에게 죽은 사람이 돈을 많이 헌금을 내면 갑자기 어디에 있다가 어디로 옮겨지고 그런 거 없어요. 살아있는 동안에만 구원의 기회가 있어요. 그리고 이 구원의 시기가 있다는 건 구원의 마감도 있다는 거겠죠. 방주가 항상 열려 있지 않고 언젠가 하나님이 그 방주의 문을 닫으시는 순간이 오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모든 사람에게는 개인의 종말이 있어요. 그리고 시대의 종말도 있고요. 그리고 지구의 종말도 있죠. 오늘까지 함께 웃고 떠들고 얘기하고 밥 먹었던 사람이 다음날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걸 몰라요. 왜냐? 이 종말은요, 우리의 손에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충격받잖아요. 지난주에 만났었는데 이 사람이 이번 주에 죽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전에 한번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되게 충격받았던 사건이 뭐냐면 그 사람의 닉네임이 행복 전도사였어요. 왜냐면 쓴 책들이 행복 별거 있나, 행복론, 이런 행복에 관한 책들을 많이 썼던 최윤희 씨. 그분 보면 아침마당에 항상 패널로 나와서 되게 뭔가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는 한 차원 높은 차원에서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야, 문제 괜찮아, 앞으로 소망 있어, 희망 있어 하면서 행복 전도사라는 사람들이 타이틀을 붙여줄 만큼 굉장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분이 나이가 60세 되던 때 머리를 파랗게 염색하신 거 기억나세요? 녹색인가 파란색으로 돼. 그 60세 되는 때 염색을 그렇게 해서 젊은이들처럼 해서 새롭게 산다. 그때 했던 메시지가, 그 사람이 전했던 메시지가 뭐냐? 자살이라는 얘기가 있지 않냐? 그 자살이라는 단어를 거꾸로 뒤집으면 살자라는 단어다.
그러니까 소망을 버리지 말고 희망을 버리지 말라고 60세 때 얘기했거든요. 근데 63세에 남편이랑 동반 자살했어요. 기억하시잖아요. 남편이랑 동반 자살했다니까 3년 만에. 자기가 자살을 뒤집으면 살자이다 이렇게 아무리 얘기하고 행복 어떻게 해도 어느 날 다가오는 인생의 멸망의 시간표는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했던 행복론의 의미는 뭐냐? 앞으로 미래 좋은 일이 생길 거다 이거예요. 막연하게 좋은 일이 생길 거니까, 그러니까 소망을 버리지 말라. 정말 그런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반대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재앙이 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하나님의 재앙이 언제 임할 줄 모른다. 그러니 빨리 구원받아야 된다. 그래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복음이 행복이고 하나님과 함께함이 행복이죠. 근데 그걸 모르고 행복 얘기했다가 본인이 쭉 찾아보니까 질병이 걸리셨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질병이 너무 고통스럽고 막판에는 막 이것저것 여러 질병이 복합적으로 오니까 한 번 자살 시도를 했다가 남편이 구출을 해내고, 그 남편은 멀쩡하신 분이었거든요. 근데 아내가 죽는다고 하니까 나는 혼자서 못 산다. 같이 죽자 해서 남편이 아내가 죽는 거를 도와주고, 그리고 남편은 혼자서 목을 메고 이렇게 했던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지금 세상은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에 뭐가 필요해? 인생 한 번 살면 죽으면 끝나는 거지. 그렇게 말하잖아요. 노아 시대 사람들도 똑같이 말했어요. 지금의 시대가 노아의 시대와 똑같아요. 네피림 시대예요. 정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의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때가 이르니 홍수가 땅에 덮였더라. 때가 와요. 하나님의 때가 와요. 때가 이르니 홍수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홍수가 땅을 덮죠. 10절 11절을 읽어드리면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의 둘째 달 곧 그달 열일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모든 이 기쁨의 샘들이 터지고, 밑에서 터지고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이 열려 쏟아붓기 시작하는데 사람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재앙이잖아요. 재앙이 뭐죠?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16절에 여호와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시죠.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셨기 때문에 노아가 힘으로 열고 싶어도 열 수가 없어요. 밖에서 지금 막 아무도 못 들어갔잖아요. 노아의 가족 외에는 아무도 못 들어갔잖아요. 막 나 옆집에 사는 누군데 하고 두드려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나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누군데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문을 닫으시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22절 23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7장 22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네, 모든 생물이요 다 죽었어요. 구원의 마감 이후에는요 모두가 재앙으로 다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마지막 때에 진짜 언약 붙잡고 기도해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라. 왜요? 그래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복음을 증거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가진 우리가 해야 될 단 한 가지는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구원의 모형인 바로 방주인데요. 이 말은 바로 구원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방주가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뭐로 만들어졌냐? 잣나무로 만들어졌죠. 우리 지난번에도 같이 나눴었죠. 절대로 썩지 않는 나무예요.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죠. 절대로 썩지 않죠. 그것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역청을 모든 부분에 바르라고 했죠.
더러운 물이 새어 들어오지 않도록. 모든 사람의 지면에 있는 모든 것을 물로 쓸어버리실 때 그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이 섞여 있는 물이 스며들어오지 않도록 역청을 바르게 하셨고요. 그리고 정한 짐승, 그리고 부정한 짐승, 모두 다 암수 짝을 이뤄서, 왜냐하면 계속 앞으로도 이게 번성이 돼야 하기 때문에 짝을 이뤄서 들어갔죠. 방주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산 거예요. 정한 짐승이라서 산 게 아니고, 부정한 짐승은 다 죽인 게 아니라 정한 짐승이든 부정한 짐승이든 방주 안에 들어오는 모든 동물은 다 살게 됐죠. 같은 의미로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모두 다 생명을 유지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죄가 많다고 죽고 죄가 없다고 살고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떠난 죄인이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만 생명 있음을 이 방주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거고요. 또한 이 홍수 심판이요, 방주 밖에 있는 자에게는 이 물이 재앙이지만, 왜냐, 이 물에 다 빠져 죽으니까요. 그러나 방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물이 생명을 유지하는 장치가 돼요. 왜? 물이 계속 차오면서 방주가 산에서 붕 뜨죠. 물이 차오면서 산이 모두 덮이면서 물 위에 뜨잖아요. 그래서 물 위의 표면을 위를 있음으로 인해서 그 죽음의 위기가 덮치지 않죠. 물 밖에 있는 자에게는, 방주 밖에 있는 자에게는 재앙으로 완전히 덮쳐 죽음을 당하지만 구원받은 자에게는 생명을 유지하는 장치가 되어진다는 거. 또 방주의 크기도 어떻게 만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뭐 정확하게 얼마만큼 큰지는 뭐 가늠할 수는 없지만, 노아의 메시지를 듣고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그래, 방주 안에 들어가겠다 하고 다 들어왔다면, 들어오려고 했는데 방주가 너무 좁아서 미어 터져서 못 들어온다,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분명히 모든 사람이 다 들어올 만큼 크게 증축이 됐겠죠. 그러니까 100년 동안 이 방주를 만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명도 들어오질 않았어요. 노아의 가족 8명 외에는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의 이 메시지는 모든 나라에 선포되잖아요. 모든 사람이 듣도록. 그래서 우리 보고 237 나라 5천 종족이라는 말이 나온 거잖아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복음을 듣고도 이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건 진짜 안타까운 일이죠. 방주가 문이 닫힌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닫힌 문은 절대로 열리지 않았죠. 그러나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가족들에게는 가장 안전한 곳이 되었어요. 지금도 죽음의 그런 어려움과 많은 어려움과 환란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사망의 물이 넘실거리고 죽음의 물이 넘실거리는 이런 세상 속에서 방주 대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평안하다는 거. 진짜 그 부분 맞잖아요. 저는 7가지 그 구원받은 자의 그 축복, 신분 권세를 누릴 때마다 그 부분이 진짜 너무나 감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오래전 일이긴 하지만 그때 막 계속 어떤 얘기가 나오면 묻지마 범죄 같은 거 엄청 일어났을 때가 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 갑자기 막 때려서 또는 칼로 찌르기도 하고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또는 그때 어떤 때는 학교에 갑자기 모르는 사람들이 학교에 들어가서 애들 납치해가고 이런 일들이 수많았을 때, 그때 지금 아마 준석인가 예은이 다락방 하면서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야, 우리는 그거 아무것도 걱정 안 해도 된다. 왜냐, 하나님이 하늘 군대를 우리가 학교를 가기도 전에 파송하셔서 무슨 이렇게 우리를 호위하는 것처럼 천군 천사가 호위하기 때문에 그런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때 그래서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휴대폰 사주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무슨 위험한 일이 생기면 바로 전화해라 이렇게 해서 휴대폰 채워주고 무슨 이렇게 누르면 소리 삐삐삐삐 해서 위험 알리는 이런 거 채워주고,
해줘도 진짜 재앙이 오면요 못 막아요. 못 막잖아요. 재앙이 오는 거 못 막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재앙이 막아져요. 왜요? 천군 천사가 보호한다니까요. 하늘 군대가 호위해요. 주의 은혜가 우리를 호위한다 했거든요. 호위무사 아시죠? 호위무사. 임금들이 갈 때 임금들이 앞에서 딱 행차하잖아요. 호위무사는 숨어 있어요. 그러다 적들이 갑자기 칼 들고 나오면 호위무사가 임금 위에 촥 돌려서 자기가 대신 칼을 맞고 임금 살리잖아요. 성경의 시편에 보면 그렇게 주의 은혜가 우리를 호위하신다고 해서 호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 살 수 없어요. 문이 닫힌 이후에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 안전한 거. 어떤 폭풍우가 몰아치고 물이 쏟아지고 별 일이 다 생겨도요 안전하고 평안한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그게 우리의 구원이에요. 구원. 응답 될 게 있나요? 조금 우리가 일 잘 되고 좀 뭔가 생기고 그게 진짜 구원과 비교가 되나요? 비교가 안 되죠. 오늘 결론인데요. 진짜 구원의 축복을 아는 자가 되시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구원의 축복을 아는 자.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그 자체를 감사해야 돼요. 구원에 대한 감사가 진짜 있어야 돼요. 기도의 시작이 뭔지 아세요? 구원에 대한 감사예요. 내가 구원에 대한 감사 없다. 나 기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저 기도하는데요? 기도하시겠죠. 불신자 같은 기도 하시겠죠. 그 네피림 같은 신앙생활이에요. 네피림 신앙생활이 뭐냐? 문제 해결해주고 내 어려움 해결해주고 응답 주고 그건 네피림 신앙생활이에요. 진짜 그건 종교생활이잖아요. 진짜 기도의 시작은 뭐냐? 아, 내가 구원받았구나. 나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았구나. 이걸로 진짜 행복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첫 번째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오늘 두 번째로 더 이상 상처와 갈등 속에 있지 마세요. 여기서 완전히 벗어나세요. 그리고 똑같은 말 같지만 강조합니다. 구원의 감사를 회복하세요. 내가 행동을 잘하고 못하고의 그게 기준 아니라니까요. 내가 아무리 잘 살아도요 재앙이 오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시면 그냥 재앙 속에 휩쓸려 죽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우리의 기준은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 언약이에요. 복음이 우리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내 기준 속에서 상처, 갈등 거기 머물러 있지 마시고 진짜 구원의 축복, 구원의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2022년 시작하실 때 나의 것, 우리 아까 불렀던 그 찬양은 이 의미 아닌 거 아시죠? 그때 나의 것, 나의 현장은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그거 의미에서 줄임말이고요. 이건 진짜 정말 생짜배기로 창세기 3장, 6장 그거 말하는 거예요. 진짜 나 중심, 나의 것, 우리 것, 우리의 것. 여기서 완전히 빠져나오셔서 요즘 기도 수첩에 계속 나오죠.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된 그 사람. 정말 237 나라 살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되어야 한다. 하나님 말씀이 정리되어야 하고 기도가 정리되어야 하고 우리의 업과 달란트가 진짜 언약 안에서 정리되어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아야 된다. 맞아요. 우리 2022년에는 진짜 교회 살리고 내가 있는 모든 현장 진짜 살리고 우리의 후대들을 정말로 서밋으로 키워서 살리는 2022년 그 은혜 속에 항상 있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진짜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구원. 내가 구원받았구나. 구원에 대한 진짜 감사를 회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완전히 재앙 속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이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보내주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도자를 통해 듣게 하셔서 구원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구원의 여정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상처와 갈등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셔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 멸망의 길에 서 있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복음을 누리며 구원의 감사를 회복한 참 전도자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2022년을 진짜 정확한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전도 제자로 우리 청주복음교회가 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